상 25장 2절에서 8절 오늘 제목은요 요청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The art of asking. 자, 오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쭉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명인 마온은 바란 광야의 북쪽 끝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온을 지나서 더 내려가면 바로 바란 광야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곳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고 그는 심히 부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멜은 어디일까요? 마온 바로 서쪽에 마온과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도 도시들이 두 도시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도시들이 있을 수 있죠. 서울과 인천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온 바로 옆에 갈멜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요. 나발의 집은 마온에 있고요. 그리고 그가 양떼를 치는 일터는 갈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갈 때는 갈멜에서 일하고 집은 마온에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을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성경은 나발의 재산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이렇게 감이 잘 오지 않죠. 양떼가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양이 3,000마리면 여기 이 그림에 뭐 나오는 양 3,000마리 안 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요. 뭐 잘 헤아려 보면 여러분 지금 막 빨리 헤아려 보세요. 몇 마리나 될까요? 뭐 한 몇백 마리밖에 이렇게 안 돼요. 근데 3,000마리는 사실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자, 오늘날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재산을 말할 때 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 금액을 말해요. 액수를 말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50억 재산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오늘 본문처럼 그 사람이 가진 가축의 숫자를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양과 염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마리의 호주 달러로 대략 한 1,000불 정도 잡는다면, 그래서 계산해 보면 나발의 재산은 호주 돈으로 얼마일까요? 한 마리 1,000불, 3,000마리 계산해 보세요. 호주 달러로 400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4,000마리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뭐 양과 염소만 언급했지 남녀 종들, 그 당시는 남녀 종들도 다 재산이었어요.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소나 나귀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표현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의 재산은 아마도 적어도 호주 돈으로 1,000만 불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 1,000만 불 있는 분 계세요? 오늘날에도 드뭅니다. 그래서 그가 시민부한자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의 표현이 맞아요. 사무엘서가 전해주는 정황상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바란 광야 쪽을 향해 이동해 가는 중에 분명히 나발의 생업이 있는 갈멜을 거쳐갔을 겁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갈멜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한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요, 적어도 몇 달은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 분명해요. 뭐 몇 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나발의 하인들을 보호해주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한나절 지나갔는데 보호해주었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나발의 하인들에게 베푼 친절로 인해서 그곳의 유력자인 나발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에게 한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할 때 우리가 따르면 좋은 본보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바람직한 요청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요청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식으로 요청하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다윗의 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했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성품이 고약하다고 소문이 난 나발에게 다윗이 굳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부탁한 이유는 뭘까요? 뭐 부탁하지 말고 그냥 지냈으면 뭐 이렇게 이 성품이 고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접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하죠.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부하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한데 도피하는 자체도 모든 것이 부족한데 광야에 있다. 이것은 뭐 부족함에 부족함이 겹쳐서 모든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한 곳입니다. 다윗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부하들을 보았을 때 자신이 굶주린 것 이상으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는 자기가 못 먹는 것보다 자녀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릴 때 더 고통스럽죠.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어려운 곳에서 후원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 정말 굶어야 할 때가 많은데 본인이 굶는 것보다 어린 자녀들이 특별히 먹지 못하고 굶을 때 그것이 몇 배나 더 가슴이 아프대요. 아마도 다윗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비록 좀 성격이 고약하다고 성품이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난 나발이지만 부하게 살고 있으므로 또 자기가 도움을 준 적이 있으므로 이제 이번에는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한 요청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까다로운 어떤 사람에게 쉽지 않은 요청을 할 때 다윗의 방식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윗의 요청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부를 물은 후 요청하라. 6절의 하반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통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서신이나 인사말의 서두를 상대방의 평안을 기원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안녕, 이게 바로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자면 그건 샬롬이죠. 평안을 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평안을 구하는 인사말을 이제 안부를 묻는 첫 서두로 사용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뿐이라고 합니다. 참 묘한 공통점이죠.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이 두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안녕하지 않은 세월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나서 외세가 침략해 와서 목숨의 위험을 받을지 몰랐다는 것이요. 그래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슬픈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청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혹은 샬롬 이렇게 짧은 인사말을 하고 곧바로 요청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안을 비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덧붙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영혼이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짧게 샬롬이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고 나발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강을 기원함으로써 자신이 진심을 담아서 나발과 그의 집의 평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 이와 같이 진심을 담은 안부말로 인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평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음을 상투적인 짧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평강을 비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0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의 앞구절인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이고요, 그만큼 전도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빌라고 하셨을까요? 좀 다르잖아요. 길에서는 뭐 안녕하냐 평안하냐 이런 안부를 묻지 말라 했는데 어떤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으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답은 뭘까요? 오늘 메시지의 주제를 두고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딱히 요청할 게 없어요. 그냥 길에서 만날 뿐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할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숙식입니다. 잠자리와 식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요청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의 기술 첫 번째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명령입니다.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평강을 구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서로의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안부로 평강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적인 내용으로 요청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요청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엔진 오일이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차량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분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새 차를 사셔서 10만 킬로를 타도록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갈지 않았대요. 호주에서 10만 킬로는 뭐 차가 거의 뭐 새 차에서 조금 낡은 차잖아요. 아직 30만, 50만 얼마든지 탈 수 있는 차인데 엔진 오일을 갈지 않고 10만 킬로를 탔더니 엔진에 불이 나면서 그 차는 폐차시켜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안부를 묻는 윤활유와 같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안부 묻지 않고 곧바로 그냥 요청으로 들어가 버리면 엔진 오일 없이 그냥 뭐 차를 몰고 다니는 것과 비슷해요. 뻑뻑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을 너무 장황하게 막 사용하면요, 안부의 말이 마치 안부가 아니라 니은자 하나 뺀 아부의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죠.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뜯어내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방에서 코빼기도 베지 않던 아들이 그날따라 띵동하니까 현관 앞에서 아버지를 막 반기면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 평안히 지내도록 산업 현장에서 불철주야 땀을 흘리시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아버지, 직장은 평안한가요? 하시는 일은 어렵지 않고 평안한가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얘가 지금 무슨 무리한 부탁을 하려고 이러나 이러면서 현관부터 식은땀을 흘리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안부의 말은 다윗처럼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하되 짧고 간결하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가 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부의 말을 하면 저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면서 상대방 마음에 가장 감동을 주는 안부 인사를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도록 요청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안부의 말을 전할 때 윤활유를 뿌린 것처럼 나의 그 다음 이어지는 요청이 자연스럽게 그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안부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다윗의 요청의 기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요청하라. 7절 상반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자,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흥겨운 잔치 때예요. 농사와 비교하자면 추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 모두가 즐거워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추석 때라고 할 수 있죠. 추석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즐거운 기간인지 우리말 속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추석의 순우리말로 이때는 모두가 넉넉하고 행복한 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양털 깎을 때 누군가 뭔가를 요청하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요청은 그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요청했나요? 갈멜의 나발이라는 사람의 하인들이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들려올 때 요청했잖아요. 아주 타이밍이 좋았죠.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세 종류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종류의 아이들,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한 아이들인데요, 엄마가 바쁠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자꾸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엄마 비디오 게임 5분만 하면 안 되네. 엄마가 중요한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엄마 비디오 게임 5분만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엄마들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가라고. 가서 뭐 이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귀찮다고 가라고 한 건데, 얘는 이제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죠. 엄마가 가서 하라고 했다 하면서 가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죠. 잔머리가 발달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역효과가 나요. 엄마가 전화를 팍 끊고 잠깐만요 끊고 엄청나게 야단칠 수도 있어. 너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아이들은 엄마의 기분을 잘 살펴서 엄마가 기분 좋고 요청을 잘 들어줄 것 같을 때 부탁을 합니다. 아주 눈치 빠른 아이들이죠.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세 번째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부탁을 들어줄 만한 상황을 스스로 노력하여 만듭니다. 예를 들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든지 동생을 잘 돌봐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그 상황을 만들고 엄마가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 하고 흐뭇해하고 기뻐할 때 요청하는 거예요. 동생 잘 돌봐줬네 착해 할 때 딱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이런 아이들의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엄마라면 이렇게 쉽게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100%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기술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뭘 요청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기 쉬운 적절한 타이밍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아들같이 그와 같은 타이밍을 스스로 노력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자, 이에 더하여 기도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한다면, 그래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요청한다면 우리의 요청은 허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청의 기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다윗의 요청의 기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하라.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우리는요, 흔히 요청하는 사람은 잔뜩 주눅이 들어있고요, 요청을 받는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경우 그래요. 막 요청하는 사람은 막 조심스럽게 막 주눅이 들어서 요청하고, 요청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해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요청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 자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요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없는 요청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혹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당당하게 요청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이 갈멜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도왔는지를 설명하면서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청을 하되 비굴하지 않은 다윗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요청할 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요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요청할 때는 애초에 당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당당하게 요청하기 어렵죠. 그럼 그런 요청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네, 놀랍게도 저는 네,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그런 요청은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을 권해요. 사람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 참새도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내가 이런 경제적인 상황,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차라리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면 요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만 요청할 것이다. 물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람에게 요청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요청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요청하되 하나님께 또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여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교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요청하는 것은 당당할 수 있죠. 왜 당당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요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귀중한 요청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내 요청을 듣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한다면 당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요청의 기술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라. 8절의 일부를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나발이 부자라고 해서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있는 대로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부러 막 신경을 써서 막 마련해야만 줄 수 있는 그런 무리한 것을 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가볍게 손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가볍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죠.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것을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뭘 요청할 때 지나친 욕심을 담아서 요청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겠죠. 또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나의 요청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그 요청을 들어준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으로 무리하게 과하게 요청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강력한 감동으로 상대방에게 정말 무리한 부탁을 해야 할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나의 욕심을 담은 무리한 요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내면서 과하게 요청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사는 후원을 통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는 후원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갔던 초기에 홍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 일이었어요. 저에게 매년 얼마의 액수를 딱 작정하고 매년 이렇게 후원해 주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그분이 약속한 후원을 해주지 않았고요, 거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요, 또 그때 마침 제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요, 그분을 찾아가서 해가 가기 전에 약속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액수를까지 정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이죠. 부탁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에게는 과도한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도 재정적으로 어려웠던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나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와서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으셨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으셨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어쨌든 그분은 제가 요청한 대로 그 해 하나님께 약속한 만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요청하자 주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어떠한 후원도 없고요. 어떤 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이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하지 않게 요청해야 한다는 원리를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과하다는 것은요, 요청하는 내용이 너무 지나치다는 뜻도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심지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요청은 모두 과한 요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과하지 않게 요청하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요청의 기술 5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하라. 8절의 일부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자, 다윗은 지금 양털을 깎는 때요, 즐겁고 기쁜 날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때를 잘 분별하여서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나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자신의 종들을 내 종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종들을 낮추고 나발을 높여주는 정중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종,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나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정중한 태도로 요청하나요? 아니면 혹시 무례하게 요청하진 않나요?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는 뻣뻣한 태도로 요청하지 않나요? 특히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 그래요. 당연히 네가 뭐 내 아래 사람이니까 들어줘야지 하면서 아래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무례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요청의 기술이 아닙니다. 혹은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는 비굴한 태도로 요청하지 않나요?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공동체 지체 한 분을 위해서 시드니에 계신 어떤 분에게 어려운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분께 요청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그분에게 요청을 드렸고요. 일단은 생각해보자 하는 답을 받았어요. 사실 그 요청은 단번에 거절해야 마땅한 요청이었는데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요청드렸을 때 그분이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일단은 부정적이지 않은 그러한 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정중함을 담은 요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5가지 요청의 기술에 따른 요청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감동에 따라 요청을 한 후에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절을 하든 승낙을 하든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은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은 요청의 기술 5가지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발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무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요청의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다윗은 헛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다윗은 나발에게 한 요청이 거절됨을 통하여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청이 거절된 것이 다윗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뭐 떡 몇 덩이와 적당히 뭐 마실 것과 이런 것들을 좀 받는 선에서 거쳤겠죠. 그러나 요청이 거절되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인 아비가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 5가지 요청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기술 하나하나는 모두 중요하며 실제로 유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뭘 요청해야 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배운 요청의 기술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보다 편안하게,
허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요청은요, 무리하지 않다면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승낙되게 하실 터인데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5가지 요청의 기술을 잘 사용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요청의 기술을 마스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 또 핵심적인 이 구절을 함께 이렇게 읊조리면서 우리 속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좀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한 2, 3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